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1일 3일절입니다. 모처럼 쉬는 날인데요. 우리 편안한 마음 되시고 오늘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3일절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선조들이 피 흘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들 중에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에 나타난 해방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민족 소년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역사적인 모습을 볼 때는요, 예수님이 유대를 3번 이상 갔던 거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만 유대로 돌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만의 신학의 특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한 여정으로서 한 번을 그려주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복음의 회기를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여녀가 바다로 나갔다가 알을 낳으러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땅의 제자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아마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의 전면적인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급진적인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예수님의 지난 사역들을 볼 때 바리새인들의 공격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번의 공격은요, 조금 독특한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바로 이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9장을 이혼에 대한 어떤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어떤 규율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율법적인 거에 관련된 것에 대한 한 샘플로서 사실은 이혼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아니 어쩌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 그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 천국적인 관점에, 천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당시 율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요, 힐렐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서로 신학적 차이가 있는 분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힐렐학파는 비교적 좀 자유로운 이혼을 허락하는 반면에 이 샴마이 학파는 간음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조금은 보수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던 학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참 논쟁하던 뜨거운 감자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험해 보려고 이 본문 말씀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본문의 내용이 이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시험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으로서 많은 존경을 받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망신을 주려 했을까?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혼을
허락했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이런 사랑들은 외친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조차 따르지 않는 이단아로 취급하기에 딱 좋은 것이 바로 오늘 시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고는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생각해 볼 것은 중요한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요, 바로 옳고 그르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혹은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무조건 옳고 성도는 무조건 틀릴까요? 아니면 성도의 다수의 의견은 무조건 맞고 소수의 의견은 틀린 것일까요? 우리는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질은요, 바로 천국의 가치입니다. 얼마든지 이혼이 옳다 틀리다 따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정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연합하여 주셔서 가정을 만들어준 것처럼 연합이 목적이지 이혼이 목적이 아니다. 율법에 세워진 계획은 이혼이 아니라 연합을 잘할 수 있게끔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악한 목적이 무엇이었죠? 바리새인들의 악행을 정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엄청 거룩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바람 피웠고 음행도 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차마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이유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아내의 잘못이라고 덤팽이를 씌워서 자신들은 거룩한 척, 그러면서 막상 모든 죄를 짓는 악의 온상이 되었던 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참 재밌게 표현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표현 자체가 말하는 자체가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혼하는 것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내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자에게만, 무조건 아내에게만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말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어떤 이유라는 불명확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밝히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처럼 그냥 갖다 붙이는 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시댁이 싫어서, 당신이 싫어서, 습관이 싫어서, 뭐가 싫어서 갖다 붙이는 대로 붙여서 이혼을 하려고 명목상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옆집 남자가 지나가는데 그냥 슬쩍봤는데 사랑해가지고 슬퍼봤다. 아니 옆에 물건을 주려고 하는데 선물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고 하면서 어렴풋이 둥글둥글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요, 예수님이 혹여라도 이혼을 허락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거 한 어떤 예를 든다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 가지고 자기들이 정당하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항상 공격해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요, 연약한 부분이 어딘가 여러분들 항상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성적인 부분인지, 혹은 물질적인 부분인지, 명예적인 부분인지, 건강적인 부분인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자신을 변호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변명이나 불평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신호입니다. 마귀가 이미 공격하고 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나는 아파서 안 돼, 나는 바빠서 안 돼, 나는 연약해서 안 돼, 나는 가난해서 안 돼, 나는 억울해서 등등등 이와 같은 표현이 내 입에서 자주 반복되어졌다는 거는요, 이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것 같지만은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길 수 있는 건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가 이 마귀를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를 통해서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본질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로서 부부의 목적을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의 목적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안 되는 이유들의 정죄의 도구가 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혼하는 게 장땡이 아니다.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 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본질에 집중하면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들 때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내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붙잡으면 반드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전 이런 질문이 아주 가끔 떠오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린 이 질문만 끊임없이 던져본다면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쉬고 싶고 바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일격에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뭔 말하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차라리 아예 장가를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런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엉뚱한 질문에도 항상 잘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문이든 예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받을 만한 자가 받을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고자가 돼도 좋다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본질에 더 집중하란 말이죠.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떠한 고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온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자는 이 말씀이 이혼을 하는 문제든 고자가 되는 문제든 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되어질 수 있는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천국이었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든 부부로 살든 율법을 악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은 오케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늘 본질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본질만 붙잡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이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감사하면서 늘 기도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약함이 강함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본질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919년 우리 3.1절처럼 죄악으로 독립되어진 독립을 기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죄로부터 이겨내고 본질을 붙잡는 온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바라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말씀의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